2023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로 일한 일꾼을 찾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나누어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소그룹 임원 헌신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맡으신 모든 소그룹 임원 되시는 분들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님이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소그룹 리더, 교사, 서기 되시는 분들께서는 준비된 서양문을 잘 준비하시며 말씀 속에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곳에 담아 예배 중에 헌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새해에 이 아름다운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실감을 느끼는 2023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공경을 늘 붙드시고 언제든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신뢰하게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을 불러일으켜서 자원하는 심령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안에 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사실 제물로 바쳐지는 것에는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그렇죠?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은 지체가 덜한 거, 더한 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동물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합하심을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어느 경우에만? 자원제물로 드릴 때만.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속적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가 더한 장애를 가진 부분이라든지 지체가 상처 입어서 후천적 장애를 가진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죄로 얼룩져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파괴된 우리가 주님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선결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 안에 다 담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려진 것은 부족해도 받아들여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며 부족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들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께 나가게 된다면 주님은 그 기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채워주시겠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채우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자원하여 이곳으로 오셨고 누구도 억지로 멱살 잡혀서 끌려오신 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축복을 오늘 체험으로 받으셨으니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복 속으로 2023년 내내 함께 거하셔서 마음속에 늘 감사가 가득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자는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이 썰어 들어가고요. 그것을 고칠 방도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눈을 통하여 자신의 운명이 다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함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조금씩 날로 후패해가며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서 결국 이 사회의 큰 악에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바 되었고 지체가 떨어진 바 되었고 부정한 바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오늘의 주제를 감사로 정해보았습니다. 감사로 일할 일꾼을 주님께서 찾으시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이르러야 하겠지요. 주님께서는 이 감사를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계실까요? 이 감사가 부족한 죄 많은 저희들을 어떻게 고치고자 하실까요? 저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각자 즐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짐이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즐거움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신앙만큼 고역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억지로 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곤 하셨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가능성을 찾아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주를 보내면서 한 주를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도 되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기회들은 주님께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주려 하십니다. 그 소식에 귀 기울이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감사의 기회를 다시 찾게 하려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하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고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자체도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 그 나사로와 남겨진 제자들을 증인으로 남겨두신 뒤 그들은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셔서 잠시 피해 있기도 하셨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하는 일이 생겼다고요?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너 죽어도 살 거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기쁨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죠. 신앙이 고역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흥미롭게도 다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가실까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이미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로 인하여, 그 절기로 인하여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성력 첫날입니다. 성력으로 첫날을 맞이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그 해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새해가 시작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욕당하고 찢겨서 버려진 바 된다 할지라도 나 이 사람들 만나야 되겠다고, 다시 기회를 주셔야 되겠다고 주님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계속 거절하고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무거워하고 피해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왔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 약속의 시간에, 새해의 벽두에, 매 안식일에, 매 월삭에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발걸음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수행하시면서 이제는 70인 제자를 파송하셨던 그 길을 지나가시며 사마리아까지도 거쳐서 갈릴리아와 함께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사역하셨던 모든 곳들을 함께 지나시며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발걸음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움직이셨다고요? 평소에 예배 잘 나오던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오셨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오해하고 이방인으로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기적으로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함께 응해 봅시다. 주님이 생명을 걸고 걷는 그 발걸음 속에 예수님께서 혹 오실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퍼뜨렸던 소식에 반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에 그 헛소문을 퍼뜨리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면 나 이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인 나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찾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도 주님 만나야 되겠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한테 함부로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멀리 서가지고요,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다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죄인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황 중에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내버려 두었고, 더 이상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여서 죽은 사람만도 못한, 차라리 죽으면 가가지고 부정을 잠깐 입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애도하기라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 애도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걷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걷고 계셨습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내용 속에 주님께서 이 맹인들과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셨던 그 모든 발걸음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더 위태롭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동일한 상황이었고,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또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크게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포고문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담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희생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미천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시다.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느끼시고 감사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주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님에 저는 주목합니다. 주님은요, 감사할 사람을 다시 찾으시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성으로 들어가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역들을 증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적,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구원을 받고 난 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그것을 받아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기적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십니까?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요, 굳이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버린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에 넘치도록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으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놀라운 기적으로 와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치료를 받고 가다가가 아닙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 치료함을 받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실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을 굳이 돌려보내는 가운데 깨끗하게 함을 주신 것은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난 뒤에 해야 할 어떠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깨끗하게 함을 받았지만 그 깨끗하게 함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를 그리고 그 깨끗함의 인정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 경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마치 내가 한 일인 양 착각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여기 이 병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 속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꺼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심을 하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신난다고 웃으면서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치료함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도 육체의 회복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된 것이죠. 2023년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길 구주의 이름을 빌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그분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놓쳐버리면 안타깝게도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낳고 돌아오게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비로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구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방인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목하게 됩니다. 참 흥미롭게도 여기 나머지 9사람에 대하여 유대인들이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 아주 명확하게 그 중에 뭐 사마리아 사람이 한두 명 섞여 있었다거나 우연히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9사람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실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달랐습니다.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출교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나한테 치료받았다고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출교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자식처럼 대하여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의지할 곳이 한 곳이 더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그 사회가 그들의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지휘체계가 그들의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너 치료받았어 라고 인정받으면 이 사회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혹시 세상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진 직장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떠한 사람의 인맥 때문에, 우리가 한 어떠한 행동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의 구심점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구원자를 알게 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2023년 내내 흘러나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감사를 듣기 위해 감사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셔서 구원하여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나의 삶에 뭔가 새로운 해소점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 힘있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것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주목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감사를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 감사를 채워주는 것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목적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다른 것들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섭리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빚진 것을 탕감받은 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것을 탕감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감사의 제대로 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이 감사를 이상하게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드리는 것도 하나님한테만 드리겠다고 말이죠.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이 재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한테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굳이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충성을 보기 위함과 동시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웃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감사로 드리게 된다면 그것의 흐름이 하나님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그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사람이 되어 서로 봉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것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아름다운 결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꼭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감사를 기회 삼아 하나님께 봉사할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기적을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경험시켜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 참된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0사람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9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께 감사를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이처럼 적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지금도 감사함을 잃어버린 9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눈동자를 지상을 향하여 세심히 살피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배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진짜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억지로 내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봐서 하나님한테 뭐 자선이라도 베푸는 양 헌금 내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 진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차서 주님을 위해 진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주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에 속하는가요? 제사장을 향하여 찾아는 가고 있는데, 예배당을 향하여 가고는 있는데 정작 그 마음에 진짜 감사는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자신의 신변이 회복되고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지위를 되찾는 곳에만 혈안되어 있는 사람이 혹 우리 자신은 아닌지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구원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바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아가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며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 주님의 일꾼을 다시 찾는 귀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 감사할 자격조차 없는 이 모자란 죄인을 찾으러 죽음까지 각오하시고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모멸을 경험하실 각오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배척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고 도리어 함정을 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참된 감사의 표현을 돌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기쁨으로 섬길 자원하는 당신의 일꾼들을 하나하나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결심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